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3주 전에 뵀죠. 우리 전재동 목사님 쿠바 선교와 또 우리 교회 성금한 것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벗어 던져야 할 껍질들, 벗어 던져야 할 껍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흉흉한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하나님께로 하늘만 열려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설교할 생각은 0.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의 이제 도움으로 이태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집은 게로 유명한, 게 요리로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게를 먹는데 한 마리가 통째로 아주 큰 게 나왔는데요, 게 껍데기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희한한 요리, 게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맛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게가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아니고 이렇게 말랑말랑하냐고. 그랬더니 그 갑각류라고 그러죠. 껍질이 딱딱한 새우나 또 게 이런 것들은 몸은 자라는데 껍질은 안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껍질을 벗어야 돼요. 만약에 껍질을 안 벗으면 껍질은 단단한 거 그대로 있고 속살이 자라면서 그 압력에 죽습니다. 그래서 벗어 던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벗어 던져야 될 껍질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나고서 제가 여쭤봤을 때 3가지를 다 기억하셔야지, 잘못하면 제가 내일 새벽까지 계속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껍질이냐면 불신의 껍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껍질을 벗어 던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미 그 불신의 껍질을 벗은 겁니다. 아멘? 저는 13살 때 그 불신의 껍질을 벗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미니카라는 나라, 쿠바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초창기에 한 20몇 년 전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영화를 이렇게 비추는 영사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거냐면
한밤중에 도적같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화인데, 어느 사람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조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코브라에게 물려요. 여러분 코브라 아시죠? 그 독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며칠 내로 죽습니다. 그래서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인디안들 가운데 코브라에 여러 번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에는 코브라의 독을 해독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소문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다가 그 인디안의 피를 받았을 때 코브라의 독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화에서요, 그 부부가 뭐라냐면,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지금 2000년 후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그 남편에게. 당신이 코브라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 사람이 신났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아메리카 인디안이 그 피가 코브라의 독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부인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아침에 이 남편이 면도를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들림받았습니다. 면도기는 켜져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깨보니까 남편이 분명히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면도기만 켜져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창문 밖을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침부터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잔디 깎던 그 이웃집 아저씨는 안 보이고 기계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자기 목숨을 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껍질은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불신의 껍질이 덮어쓰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요. 쿠바에 1년에 보통 한 20팀 정도 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도 한 팀이 왔다 갔고 약속한 팀이 3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2월 말까지만 진행이 됐고 다 멈춰버렸죠. 그래서 단계장팀과 함께 와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참석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엄마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불신의 껍질을 벗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의 껍질이 벗어 던져진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네. 이거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설교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두 번째는 무슨 껍질을 우리가 벗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한 10리 떨어진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희장하셨어요. 아침을 못 잡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무화과죠. 왜냐하면 꽃이 열매예요. 꽃이 없이 그냥 열매가 꽃처럼 맺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해요. 그래 가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았어요. 잡수시려고. 근데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하얗게 말라 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화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화과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택받은, 구원받은, 축복받은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아주 친한 아르헨티나 목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베트리소라는 사람인데, 이 베트리소 목사님은 남자인데 만삭이야, 만삭. 배가 그냥 이렇게 큽니다. 저 한 두 배 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한 여자 청년하고 바람이 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리소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처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아버지를 공격했던, 아버지가 행하던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자란 것이,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째 벗어 던져야 될 껍질, 열매 없는 무익한, 무능력한, 열매 없는 그런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간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능력,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냐면 폭탄과 같은 능력을 받습니다.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권능을,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를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우리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마를띠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제가 어제 강화도를 갔었어요. 강화도는 우리나라 서북 맨 끝입니다. 근데 오늘은 동남쪽 맨 끝인 부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38년 전에 첫 목회를 5년 동안 했어요. 저는 첫 목회한 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시골이었어요. 그 집이 옛날 기아집, 아주 구옥이었고요. 부엌이 흙이었고, 이게 아궁이에 불 때는 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데 이렇게 드럼통을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무를 걸쳐 놓은, 우리 아들이 한 번 거기 빠졌었습니다. 그런 아주 깡시골에 3분의 2는 농촌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었고 3분의 1은 어부였어요. 그 강화 다리 옆에 보면 이렇게 한강물이 내려가면서 바다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이게 서 있는 배를 고정시켜 놓고 새우와 그리고 장어 새끼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깡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 안 되는데 성도님들의 부족한 게 보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성도님들의 부족한 것을 공격하는 데 주로 말씀을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 그분들한테. 그냥 뭣도 모르고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3년쯤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가서
그 옛날 30몇 년 전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 친구 목사가 양산서 목회를 하는데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그 친구도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가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그 집회에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 철야를 하는데요, 3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애기들 둘까지 해서 37명이 모여서 금요 철야를 했는데, 보통 철야 한 2시쯤 3시쯤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제가 이게 발뒤꿈치 들면 천국이고 내리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았어요. 아멘? 37명 중에 36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청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글자가 찍혀요. 이렇게 글자가. 어떤 사람은 그게 소리로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짝짝짝 맞아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요, 우주까지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우주 선교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14명의 37명 모여서 금요 철야를 했는데 14명의 선교사를 그날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때 1살짜리, 2살짜리였는데 그 녀석들은 거기 들어갔고 저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속으셨어요. 결국은 제가 10년 목회하고 이제 선교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제가 강화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간 부부와 갔는데, 저희 부부하고 4사람이 갔는데, 그 강화 다리를 건너면 좌측 동네가 더림이라는 동네인데, 그게 제가 목회하던 동네거든요. 거기에 아주 오래된 더림이 장어구이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여자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남편은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가 됐고요. 그 남편이 우두안이라는 우씨예요. 우씨.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안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간암 말기예요. 그래서 강화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 입원한 거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을 그만두고 부인을 병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가 그게 헐었어요. 그러니까 입원한 거는 암은 이미 2번이나 열었다가 닫았어요. 치료가 안 돼서. 지금 여기 그 주사 맞느라고, 진통제 맞느라고 여기가 다 염증이 생겨서 그거 치료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막 교회 나온 이 가정이 저를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해골이에요. 완전히 말랐고 복수가 뭐 이렇게 차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머리맡에 몇 월 며칠 굿 날짜를 이렇게 굿 날짜를 받은 종이가 있어요. 굿 날짜 받은 종이가. 근데 그때 마침 남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오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요,
그 남편은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집안이 아무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종수라는 사람인데, 배 선생님, 내가 당신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와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 혹 마음의 믿음이 생기시면, 성경에는 병자들이 각종 병든 사람이 다 치료받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의 믿음이 생기시면 부인을 퇴원시키십시오. 그리고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집에 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제 아내를 퇴원시켜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인사말로 한 건데, 그죠? 그래서 퇴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봉고차를 몰고 가서 한 10명 정도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 집을 방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2주 후에 금요일 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교인들이 다 손을 얹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 환자가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간 부인이 금방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그래도 기도해 주니까 감사해서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제가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은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느라고 신방을 못 간 거죠. 기도를 못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인도했어요. 둘째 날 갔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롤롤롤롤롤 방언을 한 겁니다. 본인은 방언인지 몰랐죠. 자기가 뭔가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한국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한국말로 기도를 한동안 못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또 같이 가서 죽었지만 똑같이 손 얹고, 사람이 죽으면요 금방 몸이 정말 차가워집니다. 섬뜩합니다. 손을 얹었는데 차가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딱 멈췄는데 그 남편이, 아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묻냐면요, 전도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언제 살아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우리가 안 해봤네요.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언제 이 딸이 하나님 살리시는지. 그리고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0분을 기도하고 또 눈을 딱 떴는데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을 내디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 했냐면, 여러분 시골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누가 돌아가시면 일단 모든 친척이 다 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집에 안 갑니다. 직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내일 모레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일 후에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는 터진 거예요. 그 이제 노회장 되시는 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강화도는 감리교판입니다. 그때 당시에 120교회, 강화도 군 안에 120교회 감리교가 있었고 장로교는 3개밖에 없었어요. 다 퍼져가지고 저를 미친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 토요일 새벽,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계속해서 그 집을 신방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부터 단식을 했습니다. 주일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게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시신이 부패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손 얹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가서 집에 가는데 밤 12시가 된 겁니다. 12시에 주일이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멘? 그래서 차를 멈추고 본고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날이 주일이 됐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모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요, 우양숙 저분을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거기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에 왔던, 양산에서 목회하던 친구 전도사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 새벽에 우리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사와 제가 그 우양숙 씨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이마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구하고 엇갈리는 손을 딱 얹었는데 이 손끝에 관자놀이의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이 왔어. 생명이 왔어. 이제 숨만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숨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다시 살아나는 우양숙 씨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이마에 얹어놓은 손에 그 이마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전도사가 우리가 기도를 쫙 하다가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제 친구 전도사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양숙 성도의 영혼을 지금 거둬가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기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남편이 제 아내의 장례는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5일장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3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주일날 밤에. 근데 한시쯤 됐는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좀 와주세요. 왜 그러니까 그 관에서 그 축이라요. 그 시체 썩은 기계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비닐을 안 깐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그날 밤에도 한 대여섯 명의 우리 교인들이 그 밤에도 또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새벽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꾸로 염을 했어요. 관뚜껑을 뜯고 초사를 다 끄집어내고 그 시신을 드러내고 비닐을 깔고 청소를 하고 비닐을 깔고 다시 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밖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태울 거 다 정리해서 딱 만들어낸 게 2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못 보고 믿었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한 11시 한 50분쯤에 떠났는데 이분은 한순간도 자기 부인의 시신 옆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소변을 봤어요. 시체가 소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느낌이 이상해서 팔목과 발목을 잡아보니까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들어와서 맥박 뛰는 걸 다 확인한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전도사님하고 같이 교인들이 와서 오늘 주일 새벽에 좀 이따 와서 예배만 들으면 자기 부인이, 자기 며느리가, 자기 엄마가, 자기 친척이 우양숙 씨가 다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양숙 성도의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선포했을 때 맞습니다. 제 아내의 장례는 화요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한. 저도 방언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 성령 충만한 금요일 날 새벽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땐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집에 안 갔습니다. 아무도. 가정주부 집사님도 집에 안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영에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 엄마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를 나오신 집사님인데 그 아버지 이한만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유명하냐면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항상 검정 고무신을 신습니다. 농토는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큰 부자예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안 사핍니다. 얻어피지. 아주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악기발이 쌀을 농사를 져서 통일별 사다 먹습니다. 그리고 쌀을 별을 안 찝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보릿고개가 넘어갈 때 쌀을 찝니다. 그러면 값이 훨씬 비싸죠. 방앗간에 몇 단위 섬이 몇 섬인지 몰라요. 그 동네에서 집에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는 집이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이. 근데 그 엄마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은영아 너 학교 가야지. 그러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따고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기도가 받다가 난 너 필요 없어. 너 없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뒤로 빵 나가 떨어졌어요.
떼글떼글 구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불러온 엄마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너 필요 없어, 너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왜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기도를 받는데 구렁이가 자기를 둘러 아주 이렇게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근데 그 구렁이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욕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그거를 믿음으로 꺼내낸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라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풍금 아세요? 풍금 아세요? 발 눌러서 이렇게 풍금 치는 거. 그 풍금을 치던 교인이, 여자 청년이 어제 갔더니 그 양도면 면장이 됐어요. 면장. 그래서 그 여자 권사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교회는 풍금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는 피아노가 있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언제나 피아노를 사서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헌하시라고. 그때 14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 봉급이 15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짜리 피아노를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봉헌하세요. 근데 이거 내일 주일까지 봉헌하시고 주일까지 봉헌을 못하면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편 이한만 집사는 농한기 때 겨울에 뭐 하냐면요, 4km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김포에 가서 공장을 다닙니다. 매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미 공장 갔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세제도 할 수 없고 밥도 못 먹고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이분이 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전도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님 양복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대요. 저는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0만, 그때 최고 비싼 양복입니다. 강화읍에서 그 40만 원짜리 전도사님 양복을 해준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거니까 180만 원을 그 다음날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저녁에 왔어요. 저녁을 차려줬어요. 근데 밥을 먹는 남편 앞에서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보,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밥숟가락을 딱 놨습니다. 이제 소방 맞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이 밥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밥 먹다 놓고 하는 말이, 여보, 나도 항상 그것을 하고 싶었어. 그 즉시로 방앗간을 갔습니다. 방앗간 주인한테, 자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우리 집으로 140만 원을 가지고 와. 그리고 우리 벼 쪄. 그리고 팔아. 그래서 그 다음날 18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7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하는 주간과 그 주일까지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850만 원,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동사, 모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 열매 없는 부끄러운 껍질을 벗어 던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거저 받은 것처럼, 그것은 그 구원이 값싸서가 아니고 떨이가 아니고 그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어집에서 장어를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오늘은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두 번째 벗어 던져야 될 껍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일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자기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세 번째 벗어 던져야 될 껍질을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베드로는 정말 불신의 껍질에 벗어 던져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연약하며 껍질을 벗어 던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여자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더라 그랬어요.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냥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 안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어서 잠깐 기도하고 있었다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움직여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걸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거기 들어있는 짐승들은 전부 구약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지만 못 먹습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너 이놈 베드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이미 깨끗게 된 이 영혼들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엔 누군가가 이 복음이 조선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저 미개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놀라운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은 삶을 사는 것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3번 환상을 보고 깼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군인들과 종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힘있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벌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대장 됩니다. 그 모든 군인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몽땅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복음이, 이 성령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이기심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은 절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 던지는 결단이,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미니카는 아이티하고 같은 섬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는 스페인이 지배했던 도미니카 공화국, 서쪽에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아이티 공화국. 한 미국 선교사가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스페니쉬를 쓰는 데서 사역을 하면서 저쪽 아이티의 크레올이라는 불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사람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아이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가는데, 그 아이티 사람들은 95%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인종을 섞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아프리카 새까만 흑인이 아이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등록된 첫 번째 흑인 국가가 아이티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막 이제 수도 포르투프랑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아이티 청년이 길가에서 코카콜라를 팔고 있었어요. 시원한 코카콜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를 세우고 길도 물어볼 겸 크레올도 연습해 볼 겸 이 선교사님과 동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 청년이 코카콜라를 양손에 들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티 청년이 아주 난처한 모습으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저기 그리스도 콜라는 아직 안 왔고요, 코카콜라는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콜라 이름인 줄 알았던 거죠. 코카콜라는 내가 팔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질문했던 그리스도 콜라는 아이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직원들이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코카콜라는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잘 사고 못 사고 상관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 몸에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라 콜라다. 코카콜라를 마시면 목마를 때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시면 목마름이 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콜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 콜라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작년에 왔던 미겔앙헬 목사님, 쿠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쿠바의 순복음교회, 쿠바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순복음교회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15교회 개척한, 새로 개척한 교회 15교회를 1월달부터 지원을 합니다. 한 교회당 50불을 지원합니다. 쿠바는 한 달 봉급 평균이 30불입니다. 이거는 100% 오른 거예요. 100%. 15불이었는데 30불이 됐어요. 의사 봉급이 25불이었는데 지금 한 6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불로 됐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15불 받을 때는 전기요금이, 거긴 다 화력발전이거든요. 전기요금이 20센트, 30센트였어요. 한 500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기요금이 에어컨 안 켜는 집에서도 전기요금이 보통 10불 이상이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쿠바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날 공항이 닫혀가지고 지난 11월 16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거의 8개월 만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에 관광객이 한 사람도 못 들어왔습니다. 쿠바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50불을 지원하는 거는요, 그 교회에 불을 떼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쿠바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제가 5,000불을 받았어요. 그거는 1월부터 6월까지 15교회를 50불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쿠바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오늘 막 도착했어요. 그 나온다고 공항이 열려서 나온 거죠. 이제 17일 날 나와가지고 오늘 도착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혹시 10,000불이 있으면 가져오지 말고 거기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 희망연, 부산 희망연합하고 5,000불씩 5,000불씩 해서 30개의 개척교회, 쿠바의 순복음교회 30교회 개척한 개척교회를 돕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이 벌써 갔습니다. 글로.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여자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쿠바는 송금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생으로 가져가는, 인편으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내년 1월에 가는데 그때 가져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헌금이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쿠바는 외국 돈을 못 씁니다. 그 나라에서 꾹이라고, CUC라는 꾹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거는 쿠바에서 맺는 돈이에요. 종이죠, 종이. 그냥. 그래서 100불을 갖다 주면 커미션을 뭐라 그러죠? 네. 수수료하고 세금을 20%를 띱니다. 100불을 갖다 주면 89을 줘요. 20%를 떼가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엔 10%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피델 카스트로 11조라고 그랬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하나님보다 좀 더 높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20%를 2004년부터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쿠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100불을 주면 159불 줍니다. 그러니까 미개라는 목사님은 10,000불을 받았는데 얼마큼 가치가 되는 거냐면 17,000불을 받은 것 같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약에 제가 1월 달에 가져갔으면 100불이 100불 못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보내주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열매를 이렇게 사진이나 물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이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힘과 모든 정력과 에너지가 다 쓰여지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쓰여지면 그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이 땅에 땅 한 평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쪽에는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어떻게 드렸냐면요, 우리 애들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그날 선교사로 헌신한 두 아이가 헌신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돈을 구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구워서 봉투에 써가지고, 하나님, 우리 큰애가 전 기림인데 전 기림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립니다. 둘째가 인권인데 전 인권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드립니다. 아니, 애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냐면요, 저의 인생은 길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를 볼 때마다 벌떡 일어나셔서 도우시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저희 가정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저 쿠바에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쿠바 교회에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 헌신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준비된 손길들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며 상급받는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